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매고 천을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성도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하시네 몸도 연약하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 있는 관계로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성경 봉독을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홍성중 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라는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세상과 B 세상이 있는데 A 세상은 나는 110평 아파트에 살고 내 이웃은 모두 170평 아파트에 사는 세상입니다. B 세상은 나는 80평 아파트에 살고 이웃들은 50평 아파트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A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B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나는 A 세상에 살고 싶다. 두 분 정도. 나는 B 세상에 살고 싶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B 세상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 청소하기 힘들어. 청소하기 힘들어서 B로 가신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왜 B로 가고 싶은지 아시죠?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 로버트 프랭크라는 경제학자는 지위제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포지셔널 굿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지위제,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분이 부자 아빠의 몰락이라는 저서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커피가 미국에서 1불 조금 더 넘는데 뉴질랜드만 해도 4불 이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4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죠.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고급 브랜드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있으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 커피를 브랜드의 커피를 먹기 때문에 나도 그 커피를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마신다. 그런 것이 지위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지만은 나도 과외를 시켜야 되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내 상황은 좀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도 그 자녀 교육에 앞서 가야 된다.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유행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된장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된장녀. 허영심과 사치로 자기의 생활 수준에 맞지 않게 명품을 구입해야 되는 사람들을 된장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된장남도 있겠죠.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여기서는 경조사비를 많이 우리가 지출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경조사비를 많이 지출을 하는데 경조사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는 내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얼마씩 하는가? 이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비교 의식으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위제라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위제라는 그 용어와 관련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포도원 농부가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데려가는데 인력시장 같은 곳에 가서 아침 6시부터 부릅니다. 6시에 불러오고 조금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겠죠. 6시부터 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9시에 불러오고 12시에 불러오고 오후 3시에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갔는데 아직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불러옵니다.
1시간이 지난 6시에 일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페이를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페이를 줍니다. 원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노동의 품삯 페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다. 그런데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종일 떼약 볕에서 일한 우리와 같이 취급해 줍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한다는 말이냐?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로 이 본문의 내용은 끝납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석을 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아담의 시기든 아브라함의 시기든 다윗의 시기든 선지자들의 시기든 그리스도 이후의 시기든 간에 언제 부름받았든 간에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부르심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어릴 때 부름받았던 중년에 부름받았던 노년에 혹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름받았던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후대의 해석은 마태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 배경을 가진 신자가 있었고 이방 배경을 가진 신자가 있었는데 두 부류 간의 화평과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 위치하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와 그 전과 그 이후의 이야기, 즉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포도원 품꾼 오늘 본문이 나오면서 그 후에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부자 청년 이야기와 비슷한 야고보 요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C번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A와 A-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와 A-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어린이들은 나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어린이들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주셨습니다. A- 제일 마지막 부분도 뭐냐면은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만 그때는 무리가 막았습니다. 무리들이 막아서서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도 받아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소위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계층을 나누어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너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예수님께 나가면 안 되고 나는 나가야 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계층을 나누어 버린 소위 갑질 문화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을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방영된 뉴스입니다. 어떤 분식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 사장님이 컴플레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손님이 그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새우튀김 3마리를 시켰는데 한 마리가 2,000원입니다. 근데 그 새우튀김의 한 마리만 색깔이 좀 이상했다. 오늘 먹은 게 아니라 어제 먹은 새우튀김 중에 한 마리가 색깔이 이상했으니까 환불해달라.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좀 약간 대화를 했겠죠. 대화를 하는데 이 손님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배워 먹었기에 부모님한테 뭘 배웠느냐, 이렇게밖에 영업을 못하느냐, 소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50대 여성의 그 운영자한테.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배달하는 배달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수차례 전화가 와서 손님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한두 번 전화가 온 게 아닙니다. 그 CCTV 영상에 잡혔는데 이 여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그 모 회사와 배달업체하고 전화를 한참 합니다. 거의 이 회사에서는 이 사장님의 상태는 봐주지 않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손님에게 사과하고 빨리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전화를 든 채로 갑자기 탁 쓰러졌습니다. 그 영상에 다 찍혔는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뇌졸중이 갑자기 왔습니다. 평상시 아주 건강했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3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쓰러진 이후에 배달업체가 다시 전화가 와서 기계 목소리처럼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바꿔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말만 반복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2,000원짜리 새우튀김 한 마리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세상을 떠났을까요? 평상시에 건강했던 분입니다. 이건 소위 손님들의 갑질 문화입니다. 요즘 댓글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어렵게 합니까? 그 손님이 댓글을 쓴 것을 보면 절대 이 식당 가지 마세요. 절대 식당 가지 마세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그 50대 여 사장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식당을 찾아갑니다. 카페를 가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인데 식당에 갔는데 배달해 주는 사람을 아주 룩다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말을 합니다. 하대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꾸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또 음식을 나누어주는 서빙하는 직원들도 손님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은 모두가 다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와 A-는 그런 문화를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B와 B-의 내용을 볼까요? 지금 이 내용을 중심으로 B와 B-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러 간 이야기.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대로 살아라. 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부자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남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인데 이걸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앞에서 쓰러지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두 아들을 좋은 위치에 좀 올려주십시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럼요. 저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욕망의 잔이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포지션, 위치에 가고 싶으니 내 욕망이 성취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욕구였습니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이 가치관이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나라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의 불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핵심 불평 요소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급했다면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늦게 온 사람에게 조금만 페이를 했다면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몰랐다면 그들에겐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알았고 그 금액이 자신의 금액과 똑같다는 사실로 인해서 분개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그것을 의식해서 나중 온 사람부터 지급을 했고 이 비유는 결국 듣는 청중들에게 비교의식을 통하여 분노와 아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유가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악한 눈을 가졌다.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고용계약을 어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어그리먼트를 작성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도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만큼 일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 우리 주인 정말 좋은 분이네. 와, 저렇게 일도 많이 안 한 사람한테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네. 정말 우리 주인 좋은 분이네. 선하게 봤어야 하는데 이 6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악하게 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악한 눈을 가졌다. 그 이유의 불평의 핵심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경쟁심과 비교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얼룩진 잔혹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적게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막 소리칩니다. injustice. 불공정하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럭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는 불공정이라고 말 안 합니다. 내가 럭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하면은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교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자신을 고용해준, 아침부터 고용해준 주인에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약속한 페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덜 일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비교의식이 없었다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이 4가지의 모든 감사로 충만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주인을 자비로운 분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감사하고 덜 기뻐하고 덜 평안하고 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경쟁심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서로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 기재기를 하며 지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녀가 아빠에게서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남들도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느냐. 혹시 그런 아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 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벌써 연봉 10만 불 받는 직장 생활 5년 차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 이제 취업했다고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축하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냐. 장로님,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고 형제님 나이에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와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합시다. 비교의식이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나이에 지금 성경 10독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도 계시는데 뭘 그걸 또 축하를 받으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지 말자고요. 그분은 그분 상태대로 축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걸 왜 그렇게 자꾸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야,
3개 틀렸어? 너네 반에 다 맞는 사람 몇 명이야? 다 맞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3개 틀렸다고 나한테 자랑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하며 살아왔지 않는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비교의 나라에서 구원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귀한 것 주셨군요.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거 주셨군요. 축하합니다. 정말 귀한 거 주셨군요.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끝나고 나가셔서 또 바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또 비교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저도 정말 기쁘네요. 그 소식 들으니까 저도 정말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차별 없이, 계층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비교하며 경쟁심으로 시기와 질투, 교만했다가 또 열등감을 느꼈다가 반복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개인별로 막대한 지불을 하신 후에 주어지는 동등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비교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만족, 잃어버렸던 기쁨,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든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목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자신이 속한 목장의 그 넘버를 잘 찾으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목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심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현주 자매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에서 예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현주 자매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